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강경 제2 선현 기청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달하니 출현함이 이러 실제로 명백하게 하니라. 가나선으로 풀어보면 통달한다는 것은 이 화두로 막힘없이 환히 통하니 출현함이 이러 이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어 실제로 명백하게 하니라. 모든 것이 명백하게 그대로 드러나니라. 주관함이 우수하게 숙달한 수볼이요.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건데 바로 누구를? 이 나를 야물딱지게 이 안으로다가 화두로 챙겨서 관리함이 아주 뛰어나고 익숙하게 통달한 수볼이요. 안부 여쯤을 중히 여김은 이 안부, 이 불성에게 끊임없이 이 먹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여쭈는 불성을 바라보는 이것을 중히 여기는 것은 많은 일 속에서 곧 남북지로 우뚝 솟아. 여기서 이 남북지라고 하는 것은 이 5조 스님과 6조 스님의 일화에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능 스님이 6조 해능 스님이 출가 전에 이제 뗄나무를 이제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제 뗄나무를 하고 있는 중에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무엇인가 깨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호북성의 5조 홍인 대사께서 이 금강경을 하면 그 자신을 모두 투철히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깰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뗄감을 내려놓고 이 호북성의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5조 스님께서 이제 이 해능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고? 라고 하자 영남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5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하러 왔는고? 했더니 6조 스님께서는 오로지 부처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5조 홍인대사께서는 너는 영남 사람이고 남쪽 오라인케인데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해능 스님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이 어찌 남과 북이 있으리요? 라고 대답하는 이것에 이 5조 스님은 이 근기를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행자를 살아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남북의 지위, 구하려는 자와 그리고 이루어서 끌려고 하는 자, 이 스승 조사와 이것이 바로 끄는 자와 가려는 자, 이 남북지로 우뚝 솟아 동류로 꿰매고 같은 부류, 이 맥을 잇는 이 조사로 꿰매고 서쪽 무게를 견디니 서쪽은 열반을 말을 하게 됩니다. 열반의 무게를 견디니 귀한 무릎을 쓴 노정과 짝하는 솜씨가 이 귀한 무릎을 쓴 목적지까지의 거리, 우리가 열심히 수행도 하고 이 모든 애씀을 이 귀한 무릎을 썼다라고 하는데 화두도 열심히 앉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짝하는 솜씨가 공손하고 정중하니라. 이 말과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친절하니 점잖느니라. 그대가 분명한 부처님 견해로 이 보고서 깨달아 알므로 희유하신 세존의 말을 잊은 보리선인이라면 이 불타 정각의 지혜인 이 보리의 선인, 선량한 사람이라면 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법만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로 똑바로 바른 길 바를 정자만 가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가나선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선인이라면 통솔하는 스물의 보살이라. 이 온통 몰아서 거느리는 스물의 우리가 성인을 하는 성인식이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선에서 스물은 바로 성인이 됐다. 보살이라. 불연을 따르게 당부하는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와 맺는 이 인연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중생 노름하는 이 나를 이 불성과 이 만나게 이 당부하는 이 보살 세존께서는 뛰어난 남작 스승인
선인이시며, 이 남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벼슬과 지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작 스승인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를 여기서는 뜻합니다. 그러한 모든 지위와 깨달음을 가진 이 선인이시며 조사이며, 별의 이름인 우리의 스타는 부처님이십니다. 즉 깨달음, 부처님을 뜻하는 게 이 별의 이름인데, 이 별의 이름인 서민이시니 공적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 즉 위엄고 바른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는 이 마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두를 든 오로지 이 발을 정자로 뚫는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에 응하여 이 하늘을 걸어 세우고 이 구름도 걸어서 이 항복받은 수, 그것이 도의 본원이라고, 그 근원 본 바탕이라고 부처님께서 알렸느니라. 불효는 이 부처님과 맺은 이 인연은 처음에 선행을 비롯하니,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하고 어진 행실을 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선에서는 이 무조건 착한 것을 선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것이 이 바로 가나선에서의 선행입니다. 이 화두만 들고 이 법을 알려고 애쓰는 이것을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조 스님의 얘기를 하자면, 육조 스님께서 그 의발을 전수받고 그 노행자로서 이 법을 받았으니 기존에 법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의발을 뺏으려고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밤에 이 의발을 들고 이제 법을 위해서, 이 당신이 없어지면 이 법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멀리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당신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대유령인데, 우리로 치자고 하면 대갈령, 추풍령처럼 영자, 그 깊은 그러한 그 재에 있는 데가 그 대유령인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뒤따라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 해능 스님이 이 바위에 그 가사와 이 바로 의발을 딱 올려놓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의발은 신표, 믿음의 이 증거인데 이 힘으로 뺏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 해명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해명 스님이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이 옷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해능 스님께서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바로 그때 무엇이 부모에게 나기 전 그대의 본래 면목인고 라고 일가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이 해명 스님이 크게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웅거 도웅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동산 스님 그쪽 문화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동산 스님은 남종선의 5가 중에 하나인 조동선을 개창하신 분의 그 개창조이신 동산 스님을 뜻하는데, 이 도웅 스님이 이제 삼봉에 이제 암자를 짓고 이제 열흘이 지나도록 큰 방이 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승가 생활을 하면 지금은 이제 뭐 각각 암자에서도 취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큰 방에서만 같이 대중 식사를 하고 이제 각자의 토벌로 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때가 되면 내려오고 오가고 했는데, 열흘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 이 동산 스님께서 이제 이 웅거 스님을 보고서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공양에 오지 않는가라고 하자 이 웅거 도웅 스님께서는 매일같이 천신이 저에게 공양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산 스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늦음막이, 저녁 늦음막이 나를 찾아오겠나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윤거 도홍스님이 이제 늦음막이 이 동산스님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동산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응암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운거 도홍스님은 그 말을 새기고서 이제 암자로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게 무엇인고? 라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천신이 아무리 이제 공양을 하려고 운거 도홍스님을 찾았는데 보이지를 않자 사흘째 되고 나서는 이 천신도 그만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불사선 불사악. 어떤 것도 일으키지 않는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가나선에서의 선행인 것입니다. 불효는 처음에 이러한 화두 선행을 비롯하니 수불이여 갖게 하려는 너가 도리를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따라 이 먹고라고 하는 이 안부물음을 따라 곧 도리를 불타정각의 지혜를 선행으로 보호한다면 이 의식을 든 이 반야의 빛의 이 화두로 보호한다면 수물의 보살이니라. 이 성인이니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 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화두를 들 때도 계속 그냥 이 먹고라고 화두를 들 때 이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의식을 의정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 불성이라도 어떤 말도 붙일 수 있는 딱 내 주인인 의식을 먼저 딱 잡고 거기에다가 이 잡고 먹고라고 이것을 하는데 이 의식을 챙기는 이 반야의 빛, 하려고 애쓰는 이 반야의 빛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것이 계속 응집되고 집중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사리의 빛이 되고 평등한 법성의 빛이 되고 이것이 더 견고해지면 도리의 빛, 이 불타정각의 지혜의 빛으로 돼서 나중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처음에 마음을 낸 이 반야의 빛으로 애를 썼던 이 빛과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 견성 성불을 한 다음에 이 빛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비유하자로 하면 우리가 밤나무는 처음에 싹이 났던 씨 밤에 그 껍데기를 그대로 뿌리에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나중에 오래되고 나서 나중에 끝을 갈 때까지도 이 씨밤은 들고 있습니다. 이 반야의 빛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으로 보호하는 이 화두의 이 반야의 빛으로 보호한다면 그것이 스물의 보살이니라. 선인의 부재를 당부하는 이 보살이 선인의 부재를 당부합니다. 선인의 부재라는 건 무엇이느냐?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주를 그의 조상 곁에 모시는 겁니다. 죽었을 때 이 신주를 이렇게 모시는 옛날의 풍속인데 이 가나선에서 말을 하자 하면 역대 조사들께서 계속 우리가 진영각 조사당이라 해서 가면은 역대 조사님들 진영이 쫙 그 대별로다가 법맥으로 다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서 그 맥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인의 선량한 사람의 부재를 당부하는 이 보살이 깨달으라고 하라는 이 보살이 너가 이제 자세히 알길 바라니 당면하게 행하는 너의 말이 바로 이 눈앞에 닥치게 오로지 이 먹고라고 해나가는 이 실제로 해나가는 이 화두의 말이 선인 남작 스승의 통달한 이 남작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조사를 뜻하는데 이 조사에 통달한 별의 이름 부처 깨달음인 사람의 품성이며 행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위없고 바른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 마음 이 화두로 하는 이 행하는 이 화두에 응하여 이르름이
바로 잡아 세움이요. 나의 모든 미혹을 없애고 원래의 불성으로 돌아감. 이요. 각계 다스린 항복. 이 각계 다스린 이 부처님의 이 불성의 힘으로 이 원수나 악마까지 굴복한. 우리가 원수나 악마라고 해서 밖에 있는 원수나 악마겠습니까? 이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내 눈앞을 가로막는 모든 미혹과 모든 업입니다. 나쁜 업들. 그렇게 다스린 항복, 그것이 도의 본원이니라. 그것이 도의 주장이 되는 근원이니라. 오직 그러하다 하신 세종께 오로지 바로 잡아 세우는 것, 그러하다 하신 그것이라는 세종께 질박하게 다스려, 화두를 꾸민 데 없이 수수하게 다스려, 그냥 아무런 사량도 붙이지 않고 원래 그냥 하라고 조사가 내려주신 그냥 그 화두 하나만 붙이지 않고 그냥 먹고 하는 그 질박한 그 하나가 다스려서 편안한 소식을 전해다오. 편안하다. 무엇이 편안한가? 이 마음은 불편하거나 걱정이 없고, 이 몸은 괴롭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이 편안한 소식, 그 소식 하나를 전해다오라고 제2 천연기천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